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따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마지막 구절 같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3부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를 보지 않고 3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화하여 설교로 함께 나누겠나이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감화 감동하여 주십시오. 세상 근심 눌림 가지고 멍하며 이곳에 혹 온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한 망각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를 향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와 남은 시간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속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정신이라는 제목을 따라 오늘 본문 메시지화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단락은 베드로전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구절은 대단히 난해해서 섣불리 단정 설명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처음으로 탄생시킨 분이 마틴 루터거든요. 종교개혁의 창시자인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본문 단락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다. 하지만 동시에 신약 성경 가운데서 어느 것보다도 모호한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뜻한 바를 확신 있게 잘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다 라고 하고 설교를 했었어요. 아주 지극히 겸손하게 설교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저 역시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오늘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맨 첫 구절과 맨 마지막 구절을 나눈 후에 가운데 구절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맨 첫 구절, 먼저 18절이죠. 18절 말씀은 자막을 보면서 노란 글씨를 유념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던 예수님.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왜요?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기에, 또 그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 만들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구절 22절로 가볼까요? 22절 역시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한 목소리로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예, 여러분, 보좌 우편은 보좌와 동급 레벨입니다. 그래서 써있죠.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듯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복종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께 붙여진 칭호인 주라는 이 칭호를 예수님께 턱 붙여버립니다. 하여 예수님의 공식 명칭이 완성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게 예수님의 공식 타이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편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예수님 덕택에 불의한 자에서 의인이 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지난 3주간 보았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다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 이제 처음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봤으니 중간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볼게요. 중간 19절과 20절인데 19절과 20절은 나레이터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 이 두 구절이 마틴 루터가 모호하다고 말한 부분으로서 내용상 사후 세계입니다. 내용상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이성적인 접근, 다시 말해 교리적 신학적 접근 통해서 하나의 정확한 해석을 단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개신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리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요, 세 가지 해석이 나와요. 크게 세 가지 해석을 알려드리고 제가 버무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 두 구절에 대한 해석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영은 지옥에 내려가 노아의 시절에 타락한 천사들과 노아의 시절에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승리와 구원을 완수하였음을 전쟁 승리 선포하듯이 선포했다라는 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9장, 창세기 6장과 9장 노아의 시대에 천사들이 타락했다라는 유대교의 전설을 바탕합니다. 이 해석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 리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리더들을 학술적 용어로 교부라 하거든요. 초대교회 1, 2, 3세기 교부들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영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복종하지 않다가 죽음 직전에 회개하려고 한 자들, 그래서 방주를 타지 못하고 그만 물에 빠져 죽어서 지옥이 아닌 연옥에 가 있는 자들에게 가서 구원이 완수되었음을 선포했다라는 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기독교 중 가톨릭의 해석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성령에 부활하세요. 부활한 후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에 내려가셔서 타락한 천사들과 노아의 시절에 죽은 영혼들과 비단 그 영혼들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거기에 들어온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승리와 구원을 완수하였음을 전쟁 승리 선포하듯이 선포했다라는 게 세 번째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종교개혁 이후 우리 개신교의 해석입니다. 예, 세부적으로 잔가지 몇 가지가 되는데 크게 세 가지 해석이 대체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려 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의 연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옥으로 하강하셨다는 연옥 하강설을 거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게 뭐죠? 초대교회 교부들의 해석과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개신교의 해석이 있죠. 이거를 겸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해석으로 정리가 되어져요.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에 있는 동안 그분의 영혼은 지옥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다. 또 하나는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 두 가지 해석을 공통점만 추려본다면 뭐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다입니다. 그게 언제이냐가 다른 겁니다. 무덤에 있는 동안이냐? 부활한 직후냐? 이렇게요. 예, 어느 시기가 되었든 상관없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했기에 모든 어둠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와 루치퍼의 권세와 귀신들의 권세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었다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늘과 지상 땅과 땅 아래 지옥에서도 뭐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과 저요, 산부 예배 오신 우리는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자비하신 희생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불의한 자에서 의인으로 거듭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마귀와 귀신 권세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가는 이분이, 모든 천사들도 벌벌 떨며 복종하는 이분이, 마귀 귀신보다 약한 나를 향해서는, 천사보다 못한 나를 향해서는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7의 70번이라도 죄 용서함의 기회를 주사 화목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 또 허락하신 인생의 상황과 사건을 통해 내 전체 삶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그분께서 보잘것없고 미물 같은 존재인 나를 이렇게 관계를 맺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귀 귀신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분이요, 천사들은 벌벌 떨며 복종하는 이분이요, 마귀보다 약하고 천사보다 못한 나에겐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 주신답니다. 이걸 일컬어 영어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자, 이제 서서히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돌려볼게요.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런 예수님에게, 나를 이렇게 특별 대우해주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화답하면서 남은 인생 광야 여정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화답할까요? 은혜 받았으니 목사 될까요? 은혜 받았으니 선교사 돼서 저 멀리 가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봐요. 오늘 본문 안에 21절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21절 한 목소리로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특별 대우하는 예수님께 어떻게 화답하느냐? 세례의 정신을 따라 주님께 화답하며 제주 광야 인생 사시면 됩니다. 다시요. 무슨 정신 따라? 세례의 정신을 따라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세례가 뭐냐? 세례란 나를 구원하는 표인데, 이 세례라는 게 줄 거 있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간구가 세례다라고 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해요. 예,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래전 모년 모월 모시 때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육체의 더러운 것이 완전히 제하여졌다가 아니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있는 미약하지만 선한 양심의 간절히 구함, 간구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뭘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내 안에 선한 양심에 간절히 구하는 간구요. 다르게 말할게요. 몸부림이죠. 세례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하는 선한 양심의 몸부림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는 게 뭐예요? 예, 세례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는 것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나레드 지손에 읽어주시겠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세례가 무엇인지를요.
세례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물세례 주지 않습니까? 그 세례 예식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세례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말합니다. 세례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식을 치렀으니 이제 오늘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선한 양심이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취해야 할 세례의 정신입니다. 의인,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이 이 세례의 정신으로 예수님께 화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래전 세례 예식을 통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나의 선한 양심이 간절히 구하는 것, 몸부림치는 것, 이게 세례 정신입니다. 여기까지요. 오늘 본문 제가 메시지로 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서랍 정리하듯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져요. 자, 첫 번째 서랍 정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또 지옥에까지 가셔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셨음을 전쟁 승리 선포하듯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지옥에 있는 모든 천사와 권세와 마귀라는 모든 능력들까지 예수님에게 복종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이분을 일컬어 공식 타이틀로 뭘 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서랍 정리예요. 두 번째 서랍 정리입니다. 한편 우리요, 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덕택에 또 이를 말미암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이 제주에서 어떻게 살까요? 이제 우리는 세례의 정신을 따라 예수님에게 화답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세례 예식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자 나의 선한 양심이 몸부림치며 간절히 간구하며 사는 겁니다. 성경상의 예수님, 곧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나라면 정말 대단히 영광스러워요. 그 어떤 자들도 범접할 수 없는 우주상의 절대 최고 권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인류를 구원하러, 아니 나를 구원하러 우주의 중심도 아닌 우주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먼지의 먼지도 안 되는 이 땅 지구상에 왔다고 하니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진실이요 사실이라 하니 몸둘 바 모를 정도의 감사함과 송구함 그지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의인이요 그리스도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주니 감개무량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상의 그리스도는 한번 보시자라는 거예요. 1세기 베드로전서를 받은 초대교회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투표권과 인권이 없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노예 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당대 정치, 군사적, 경제적 힘이 없었던 서민 계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상위 계층에 보면 그들의 눈에 흠모할 만함이 없는 미천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구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극한 차이로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2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대동소이할 겁니다. 성경상의 예수님과 현실상의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 곤혹스러움이 없잖아 있는 거거든. 허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역시 나리터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느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에서 난지라?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리고 형제라 부르기를 뭐 하지 아니하시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 애들 용어로 뭐예요? 쪽팔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파격적인 청량할 수 없는 우대요 호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인 내가 이 지구상에서 상류 계층인지 서민 계층인지 하층 계층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자인지 빈자인지도,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하지 않습니다. 백인인지 황인종인지 흑인인지도,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 뭐라는 줄 아세요? 나의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브라더라는 거예요. 한 근원에서 났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이나 마귀와 귀신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 대우의 자비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만 3부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권석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요. 얘들아, 얘야, 세례의 정신을 따라 예수님과 하나 되고자 몸부림쳐다오. 너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몸부림쳐다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슬퍼하는 것을 나도 슬퍼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나도 행하는 것,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것이 정녕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기에 이렇게 하나 되려고 너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몸부림쳐다오 라고 하시는 거예요. 1세기 로마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노예 계층이든 서민 계층이든 여성이었든 이렇게 살려고 했었고, 이 몸부림이 로마의 전 계층 사람들에게 특이한 매력이 되었던 거예요. 이야, 이거 세상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도 아닌데, 권력자도 아닌데, 귀족과 왕족은 더더욱 아닌데, 상위 계층도 아닌데, 그들의 사회 계층은 보잘것없지만 그들은 우리와 달라도 뭔가 다른 매력이 있어 라는 소리를 이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복음을 호기심으로라도 들어보려고 했던 배경이 되었던 거예요. 자, 21세기 대한민국 바벨 세상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례의 정신을 따르는 나의 영적 특이한 매력으로 인해 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던가요? 나로 인해 학을 떼던가요? 교회와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학을 떼던가요? 그들의 특이한 매력으로 인해서 당신을 그래 만든 복음이라는 게 뭐요? 하고 들으려고 하던가요? 전도와 선교의 기본 바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설교제 마무리할게요.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부 예배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와 예수님은 한 근원에서 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사 나를 형제 삼으려고 이 땅에 내려왔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이를 믿어지게 해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모습이고, 마귀들은, 귀신들은 왜 그렇게 특별 대우를 인간에게 하냐고, 불공평하다고 라고 항변합니다. 이 진실과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족하고 화답하는 마음으로 제주를 살아주십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화답할까요? 예수님께요. 신학교 가실래요? 선교사 되실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례의 정신을 따라 예수님에게 화답하며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세례 예식으로 오래전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 이제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자 나의 선한 양심이 간절히 간구하며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즐겨하고, 예수님이 싫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부림이 불신자 이방인들에게 그들과는 뭔가 다른 매력이 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끝으로 나의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지상과
지옥의 모든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복종하는 최고 절대 권위자 되십니다. 여러분 부탁 하나 해요. 너무너무 좋으신 이분을 만만히 보지 마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천사도 마귀도 벌벌 떨게 하는 최고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한 형제라 보시고 나를 위해 주신답니다. 그분이 나를 두둔하고 변호해 주신답니다. 마귀가 정죄할 때 너 건들지 마라, 내 형제다, 내 동생이다 하고 나를 변호해 주신답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대적하며 정죄하며 고발하겠습니까? 마귀, 귀신, 사망, 환난, 곤고, 핍박, 박해, 기근, 위험 가리랴. 하오니 최고 절대자 권위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나를 위하신다, 이 믿음으로 광야길요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헤쳐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마귀와 천사가 도무지 이해 못할 그 특별한 우대, 호의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서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자 몸부림을 치는 제주충신교회 3부 예배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특별한 매력으로 인해 이방인 형제들, 이방인 직장인,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호기심을 자아내어 예수는 당신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사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참 내 소망.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기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설교 정리할게요. 첫 번째 정리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예수님. 자, 두 번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과 땅 아래에서조차도 절대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나를 한 근원에서 난, 이 한 근원이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한 근원에서 난 브라더, 형제로 불러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도 흠모하는 부분이래, 이 부분이요.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리 대천사장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 벌벌 떨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 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겸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특별 대우해 준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놀라운 논의지요. 네 번째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까요? 세례의 정신으로 살아가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바라는 거예요. 너 돈, 땅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게 아니고 저 세례의 정신으로 살아가다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례 정신이 뭐죠? 예수님과 하나 되고자 나의 선한 양심이 간절히 구하는 거, 몸부림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쁨, 내 기쁨. 예수님의 성량, 내 성량. 예수님의 습성, 내 습성. 예수님의 눈물, 내 눈물. 이렇게 하나 되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기독교의 특별한 매력이 되어서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호기심을 자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술 한잔 하시고 반주하실 때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시고요. 가족끼리 모여서 술 한잔 하실 때조차도 형님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우 네가 한번 기도해다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 삼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십사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불의한 자인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서도 높임을 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찬양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성공해서 찬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세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몸부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부 예배에 나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영혼 몸에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이 들어가는 가정에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부부관계와 자녀와 형제관계 위에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직장과 사업과 알바 캠퍼스 현장 위에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형제 되시는 이 사람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기쁨과 자족 속에서 세례의 정신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며, 이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권속 자녀 되어지는 길로 하나님 열어지는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주충신교회 산부예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형제들이, 이들의 가족들이, 이들의 친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축복의 통로로 이루어지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설교를 하나님 선포하였나이다. 이 자리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늘 들었던 말씀인지라 하나님 튕겨나갈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에바다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사 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거대한 작업을 하셨단 말이야. 우주에서 먼지에도 불과되지도 않는 이 지구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한없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구나.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 기쁨 자족으로 하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오조청하시는 것, 선교사 되거라, 목사 되거라, 네 땅 다 바쳐라, 네 돈 다 바쳐라 하시지 않고, 그저 네 삶의 현장에서 세례의 정신을 따라 예수와 하나 된 인생 살아다오 하셨사오니,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이 내 속에 새겨져서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아직 하나님의 권속되지 못한 혈육들이, 지인들이, 친구들이, 선후배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산부예배 성도님들의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기 전에 옆에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축복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천사들이 되게 흠모하는 거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마귀가 되게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막 항변합니다. 그만큼 특별 대우받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혹시 가난하고 혹시 아프고 혹시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을 형제라 부른다라는 거,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 그 복음의 믿음으로 잘 살아주십사 부탁하면서